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삽시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4차 특세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계를 극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사람, 우리보다 먼저 이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살았던 사람은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어제 만나봤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수종자였고요, 훗날 후계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이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사람이지요. 그 여정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아시죠? 무려 40년입니다. 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4번이나 변할 시간이 지나간 것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기다렸던 것 무엇인지도 아시죠?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거 하나 기다렸습니다. 오로지 이거 하나 붙잡고 달려온 세월이 40년이었던 것이죠.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은 정말이지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그 땅이 코앞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잘 보고해 주는데요. 1절, 2절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보십시오. 저 앞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정착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꼭 극복해야 할 몇 가지의 한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거룩한 휘파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뭐냐?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에 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던 사람 모세지요. 그 후 40년은 애굽 왕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혈기왕성했던 그가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숨어들어 처가살이하면서 보낸 세월이 또 40년. 그렇게 인생 쫑날 줄 알았죠. 그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에 펼쳐진 모세의 인생 여정 잘 아시죠? 모세는 정말이지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출애굽 직전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홍해에서는 더 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그저 내밀었을 뿐인데 어찌 되었습니까? 바다가 육지처럼 쫙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그야말로 빛나게 쓰임받았습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은 물론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모세처럼 그렇게 빛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사실을 전제할 때 모세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봐도 힘이 되는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든든한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때가 되자 여느 사람처럼 죽은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바로 곁에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른팔과 같은 사람, 흔히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함께하는 걸 보면서 언제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모세만 있다면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도 기꺼이 선봉장 될 수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서라 그러면 네, 왜? 모세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가서 전쟁의 선봉장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모세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결코 오지 않을 줄 알았던 일이 코앞에 닥친 겁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에게 마치 자신의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감당했던 일들을 이제는 여호수아 네가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5절과 6절을 한술 더 떠요. 5절 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부터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 내가 주역이다.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교회야말로 인적 자원이 매우 중요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몇몇 눈에 띄는 성도들의 몫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숨어서 지내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서서 하면 신경 쓸 일도 많고 챙겨야 될 일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저기 한쪽에 그저 묻혀서 그냥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아졌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노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도 그저 그렇게가 아니라 주역으로 쓰임받는 걸 원하십니다.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 드라마도 봐도 나오죠.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우선은 대사의 양의 차이가 엄청나요. 주인공은 대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된 사람은 대본 외우느라 정신이 없죠. 근데 엑스트라는 대사가 없기도 하고 있어봐야 한두 마디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딱 괄호치고 있잖아요. 포졸 1 지나간다, 그게 끝이에요. 포졸 2 서 있는다, 끝이에요. 엑스트라는 그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문을 팍 차면 한 방에 문이 나가 떨어지는데 엑스트라는 문을 차는데 끝까지 문이 안 열리죠. 그런 경우도 보셨죠. 주인공은 칼에 찔려도 살아나는데 엑스트라는 칼 등으로 쳤는데 죽어요. 주인공은 어쩌다 맞은 총알에도 죽지 않아요. 하지만 엑스트라는 총소리가 빵 났는데 벌써 죽었어요. 네? 그런 경우들 보신 적 있죠. 주인공은 탄창을 갈지, 예전에 한창 홍콩 영화 유행할 때 신기했어요. 탄창을 갈지 않는데 총알이 계속 나와, 주인공은. 그런데 엑스트라는 탄창을 갈다가 죽어요. 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주인공은 폭파 직전에 가까스로 그곳에 살아나오잖아요. 엑스트라는 폭파 소리가 나기도 전에 휙 나가 떨어져 죽는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상에서도 주인공과 엑스트라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인공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와 엑스트라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조금 더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이,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는 이 말씀을 무조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더 이상 모세라는 그 한계에 갇혀있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종종 가끔 교회들 안에서 일꾼들 가운데 교만해졌다 이런 얘기 듣는 일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모두가 같이 주역이 됐더라면 그 사람이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다 엑스트라하고 몇몇 사람만 나서서 주연을 하다 보니까 주연들이 주연을 뛰어넘어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만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기를 원하셔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새벽에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이제 믿음의 한계. 자, 여기서 잠시 40년 전으로 가볼까요? 그때 가나안 땅 정탐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그 증거들을 아예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막 흥분했어요. 기대감이 고조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참으로 확 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꿈깨. 좋은 땅인 건 맞아. 가서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틀렸어. 거기 가면 우리는 다 메뚜기라서 가나안 사람들의 밥이 될 거야. 꿈깨. 그랬단 말입니다. 이 보고의 백성들이 막 밤을 새워가며 목 놓아 웁니다. 그때 오늘의 주인공인 여호수아,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찬송도 불렀는데 이 찬송의 주인공이었던 동료 갈렙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여호수아가 보였던 믿음 기억나십니까? 괄호넣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나 모르나? 말씀이 나올 거니까 그 괄호는 여러분이 답해야 돼요. 앞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하시네. 근데 밥에다가 그렇게 힘없는 밥에다가 밥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먹이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먹이로 하든 밥으로 하든 하여튼 여러분 마음이니까 마지막 부분 여러분이 크게 한번 하시면 돼요. 다시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40년 전에. 그걸 떠올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지금은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그 한계를 극복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꽉 붙잡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전의 믿음, 40년 전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떠올리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약하고 악하다고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2018년도 벌써 6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는 2018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믿음의 한계를 극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계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죠. 이게 여호수아 한 사람의 능력으로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고민이잖아요. 이를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이 그 답이에요.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역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힘입는 삶, 주님을 힘입는 삶을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 여호수아랑 우리랑 크게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천하장사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원동력이 뭐였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훗날 가나안 땅 안에서 여호수아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 곳곳에 있어요. 두 곳만 찾아볼게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신약 323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323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동안 한국 교회가 참 좋아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반쪽만 해석해 왔어요. 13절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것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만 붙잡으면 모든 무사통과 걱정 근심 없습니다. 긍정적인 상황들의 연속 기대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니,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극과 극의 경험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풍부와 궁핍입니다. 존귀와 비천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풍부하면 궁핍할 수 없고 궁핍하면 풍부할 수가 없어요. 존귀한 사람은 비천할 수 없고 비천한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배부른 자는 배고픔을 모르고 배고픈 자는 배부름이 늘 그립습니다. 보십시오.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반된 경험,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힘있는 삶을 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사는 삶에 익숙한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천후의 믿음을 가진 바울에게 배고픔과 배부름은 서로 상반되지 않고 통합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존귀와 비천, 풍부와 궁핍 마찬가지예요. 주를 힘있는 삶 속에 들어가 보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서로 극과 극에 놓인 것들이 나에게는 하나의 삶이더라. 배불러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더라. 내가 풍부할 때 영광 돌렸지만 그렇지 못해서 내가 궁핍해도 괜찮더라. 내가 존귀한 자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룬 것도 있지만 내가 비천에서 이루었던 주님의 뜻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지 않습니까? 다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게 하나더라. 주님을 힘입으니 똑같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불렀기 때문에만 주신 말씀 아니에요. 풍부했기 때문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존귀했기 때문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스가랴 4장 7절 1316쪽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구약 1316쪽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사성어 가운데 하나가 우공이산이라는 말이에요. 한 어리석은 노인이 집 앞에 산이 이렇게 있는 게 귀찮았대요. 별게 다 귀찮죠. 그래서 산을 파기 시작합니다.
산을 파니까 산신령들이 나타나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이렇게 산을 판다고 이 산이 없어지냐?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우공이 하는 말, 내가 파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이 파고, 내 아들이 파다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이 파고, 내 아들의 아들이 파다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파면 되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에 산신령들이 놀래가지고 산을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 산이 없어질까 봐. 이게 우공이산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말씀은 우공이산을 막 훌쩍 뛰어넘어요. 큰 산을 향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큰 산아, 니까지 게 뭐냐? 평지가 되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한 숟가락씩 옮기는 게 아니에요. 큰 산도 외칠 수 있다. 평지가 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용입니까? 객기입니까? 아니요. 주님을 힘입는 삶입니다. 주님을 힘입은 스가랴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동일한 은혜가 여호수아에게도 임한 겁니다. 그것으로 여호수아는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의 한계, 믿음의 한계, 능력의 한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오늘은 얼마든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체험했던 한계 극복의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 나의 것으로 꼭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여호수아가, 오늘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룩한 휘파람입니다.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 가나안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는 바로 그곳에 우리를 깊숙이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응답받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